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12장 읽어드린 2절 말씀에 보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하여 세 가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합니까?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받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 주일날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려면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봐야,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너무 무리한 거를 요구하는 거죠 지금요? 하여튼 오늘 두 번째 2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도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항상 똑같다면, 삶의 변화가 전혀 없다면 이건 뭔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로 이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왜 정상적인 것이 아닌지, 왜 변화가 없는 것이 정상이 아닌 것인지 두 가지로 진단을 하여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왜 변화가 없습니까? 변화가 없는 것이 왜 이것이 정상이 아닌 것입니까? 라고 할 때 첫 번째로는 교회에는 나오나 아직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5년을 나오고 10년을 나오고, 아니 20년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되질 않는다? 그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평생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 뭔지, 하늘나라의 신령한 은혜가 뭔지 전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는데도 그 설명이, 예수님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종교인이다 라고 부릅니다. 종교인으로서는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왔다고 자동적으로 나는 구원받았구나, 나는 죽으면 천당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무슨 뜻입니까? 강조하는 겁니다. 이건 진짜라는 겁니다. 이건 확실하다는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해요?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오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대답은 니고데모처럼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왜 삶의 변화가 없는 겁니까? 영적으로 깊이
병들어 있는 상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변화돼야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마땅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원할진데 조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 다음 절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 보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말씀과 기도와 말씀, 이것은 마치 독수리의 두 날개와 같은 것이고요, 비행기의 두 날개와 같은 겁니다. 모든 새가 정상적으로 나르려면, 비행기가 정상적으로 운행되려면 건강한 두 날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건강한 두 날개 없는 새가 창공을 치며 하늘을 높이 나를 수 있을까? 정상적인 두 날개가 없이 비행기가 하늘을 가르고 나를 수 있을까? 이거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혹시 나른다고 해도 이건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정상적으로 나르려면, 정상적으로 운행되려면 건강한 두 날개가 꼭 필요하듯이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를 왜 이렇게 오래 나왔는데도 이렇게 아무런 변화가, 내 삶의 변화가 없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제가 한번 또 묻습니다. 하루에 성경을 얼마나 보시는지요? 하루에 기도는 또 얼마나 하시는지요?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고 난 후에 이제 세상에 나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는 동안에 내가 성경을 얼마나 펴서 성경을 얼마나 읽는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생활하는 동안에 내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는가? 만약에 성경 한 장 안 보시고 하나님 앞에 한 번도 기도하시지 않는다면 답은 벌써 나와 있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나와도 변화되지 않는가? 답은 나온 겁니다. 벌써. 미국에 오래 살기만 하면 영어가 저절로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미국에 오래 사셨어도 계속해서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로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 겁니다. 제 친구는요, 유대인 변호사 사무실에 일하는데 지금도 그 단어를 외우고요, 지금도 공부하는 친구가 있어요.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데도 지금도 공부한다니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영어가 되는 겁니까? 아니요. 미국에 사셔도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지 않으면 영어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어도 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습니까? 그건 미국에서 그렇게 오래 사셨어도 영어를 힘들어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기도한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말라고 그래도 우리의 삶은 저절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개런티입니다. 100% 개런티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 어떤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죠. 아멘이십니까? 자,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살았고,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니까요. 두 번째, 운동력이 있어 역사하는 말씀이라니까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 역사하는 말씀, 이 말씀을 내가 매일 대하는데,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내 삶에 변화가 없어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이건 있을 수도 없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역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 역사하는 이 말씀에 대해 몇 가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도대체 어떤 책입니까?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하나님이 쓰신 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말씀 볼까요? 베드로 후서 1장 20절 말씀 보니까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여기서 경은 성경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고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하면서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이 완성되는 데는 약 15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약 15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기록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약 40명이나 됩니다. 이 40명 가운데에는 왕도 있었고요, 어부도 있었고요, 농부도 있었고요, 학자도 있었고요, 여러 사람의 종류. 그런데 이 40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동그란 테이블에 모여서 서로 의논해 가면서 서로 성경을 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저기서 안 맞으니까 야, 이거 안 맞는다, 이거 좀 고치자 해갖고서 서로 의논해 가면서 성경을 쓴 것이 아니라 1500년 동안 각자 다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을 따라 성경을 기록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500년, 약 40명에 의해서 각자 다른 장소에서 성경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꼭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이 쫙 하나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누가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이 쓰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말씀 볼까요?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왜냐하면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하나님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야, 참으로 신기하죠. 살아있는 말씀, 역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짝이 있고요, 구약 신약에 다 그냥 톱니바퀴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짝이 있고 연결이 안 된 것이 없고요. 어떻게 꼭 이렇게 한 사람이 쓴 것처럼 말씀이 이렇게 쭉 흐를 수 있을까? 그것은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하나님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책들은요, 아무리 좋아도요, 두세 번 읽으면 지루합니다.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10번 이상 읽었다는 사람 잘 못 만나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은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늘 새롭고요, 늘 감격스럽고요, 늘 감사가 넘치고요. 어떤 목사님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기 위해서요, 요한계시록을 1000번 읽은 목사님이 있어요. 그런데 1000번을 읽었는데도 또 읽으면 또 새롭다는 거예요. 또 읽으면 또 새로운 게 눈에 보이고요. 이거 내가 전혀 못 보던 말씀인데 언제 여기 있었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늘 새롭고 늘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그것은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요, 성경은 베스트셀러입니다. 성경처럼 많이 팔린 책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이 책이 거짓이요 다 허위면 이 책은 이 세상에서 벌써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베스트셀러로 팔리잖아요. 이 안에 진리가 담겨 있고요, 이 안에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 썼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책입니다. 자,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까? 이 안에서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주옥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 하늘나라의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산상수훈의 첫 번 시작도 천국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천국 가는 길을 구원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하늘나라 가는 길을 알려주는 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 어느 책에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책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 심리학 책에 구원의 길을 알리는 책이 있습니까? 아니면 학교 교과서 책에 구원의 길을 알리는 책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재미있게 읽는 소설책에 구원의 길을 알리는 책이 있습니까? 아니면 철학책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 어느 책에도 구원의 길을 알리는 책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 성경은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석가의 제자들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에 나도 죽어봐야 알겠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공자의 제자도 공자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내가 세상 일도 다 모르겠거든 어떻게 죽은 후의 일을 알겠느냐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다음 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이십니까? 예, 믿어야 합니다. 안 믿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구원에 관하여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공자, 맹자, 석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감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경은 살아있는 책입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는 그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할렐루야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살아있는 말씀. 자, 그 다음 절 시편 119편 50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이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린 거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는데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래.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깝게 하고 시편 1편 3절에 말씀한 것처럼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그 나무의 뿌리가 강가에 뿌리운 것처럼 이 세상에 가뭄이 와도 절대로 흔들리는 법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루 월리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월리스라는 사람은 장군이었고 변호사였고 주지사였고 정치인이었고 그 다음에 저술가였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월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친구 무신론자 라볼트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기독교는 다 거짓이요 허위요, 기독교는 믿을 수 없는 종교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이 유럽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도서관에서 그 많은 재료들을 수집하여서 이제 책을 써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기독교가 다 허위라는 것을, 다 가짜라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종교라는 것을 써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장을 원 챕터를 다 써 내려가고 그 다음에 제 2장 세컨 챕터를 쭉 써 내려가는 그때에 월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시오,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My Lord, my King, my God. 그렇게 이 월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외쳤다고 합니다. 이 월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은 믿을 수 없는 책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이 책 저 책을 막 구해다가 그 책을 보면서 성경은 믿을 수 없는 책이라고 허위라고 그 책에 대해서 기록해 나가기 위해서 성경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는 가운데에 마음의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마음의 변화와 함께 삶의 변화되는 것을 자신이 느낄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 가짜라고, 이건 다 허위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는데, 이 사람은 믿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런 의도로 성경을 읽었는데 살아계신 말씀이, 역사하는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변화시킨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사람이 쓴 책이 그 유명한 벤허라는 책을 이 사람이 썼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1959년에 이 책이 영화로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뭐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영화는 수많은 신기록들을 남겼습니다. 그때 당시에 천문학적인 제작비가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에 1,500만 불의 제작비. 지금으로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제작비죠. 1959년에 1,500만 불의 제작비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그 영화를 만드는데 10년이라는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에 등장하는 사람만 약 10만 명이 됩니다. 지금이야 다 그냥 뭐 컴퓨터로 다 조작해서 만들지만 그때 당시에 컴퓨터가 어디 있고 인터넷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약 10만 명이 동원이 됐고요. 그리고 이 영화에 누가 등장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지금 봐도 감동입니다. 지금 봐도 재밌고요. 지금 봐도 야 정말 대단한 영화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입어 기록한 책 벤허, 이게 영화로 나온 겁니다. 정말 대단한 책이죠.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텐데요. 자, 화면을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영혼을 소생케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읽으면 저를 따라서 그 다음 절을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시편 19편 7절에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그 다음 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그 다음 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그 다음 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할렐루야. 지금 이 말씀에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 달러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달러 버시느라고 그냥 급하게 그렇게 너무 바쁘게만 살지 마시고 좀 시간을 내어 성경도 좀 사모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집사님은요, 1시간 점심시간이 있으니까 점심시간에 30분 식사하시고 30분은 차로 달려가서 30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떤 집사님은요, 가게 문을 1시간 닫아요. 그냥 closed 해놓고 난 다음에 저 뒤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1시간 읽고 다시 오픈하시는 분도 계세요. 제가 뭐 그렇게까지 요구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달러 버시는 데만 정신을 다 빼앗기지 마시고 조금 시간을 내어서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사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세상에 맛있는 음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세상 맛있는 음식들 먹으면서 맛있다 그러지만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음식도 맛있지만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이 말씀의 맛을 깨달으면요, 정말 세상 음식 먹지도 않고 이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다니까요. 어떤 목사님의 간증은요, 3일 동안 방에 딱 들어가고서 성경을 읽었는데요, 며칠이 흘러갔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그 집 식구가 문을 두들기고 나오라고, 도대체 당신이 지금 뭐하는, 며칠이 흘렀냐 하더니 3일이 흘렀다고 그래요. 3일 동안요 움직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더라고요. 어떤 목사님 모니까. 저는요,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단지 하루에 40장 이었어요. 그냥 40책부터가 아니라 1장, 2장, 3장, 4장, 40장씩 그냥. 말씀을 놓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놓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의 마치 얼마나 단지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시편 19편 10절 말씀처럼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정말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말씀, 우리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늘 대하는데 살아계신 말씀, 역사하는 말씀, 우리의 삶이 안 변화돼요? 그게 이상하다니까요. 만약에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고 그 다음에 기도한 다음에 혹시 변화되지 않거들랑 저를 좀 찾아와 주세요. 절대 제가 개런티합니다. 100% 개런티합니다. 이왕 예수를 믿었으니 우리의 남은 생에 말씀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정말 그 새가 건강한 두 날개를 가지고 창공을 치며 올라가듯이 그 건강한 두 날개를 가지고 비행기가 하늘을 가르고 위로 올라가듯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말씀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